시편 38편의 내용은 우리가 읽은 바와 같이 그 내용이 담고 있는 부분은 내용상 우리가 참회시로 분류하는 대표적인 시편입니다. 시편 150편에 이르는 내용 중에 대표적인 참회시 7편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읽었던 시편 중에는 6편, 제6편 그리고 32편에 이어서 우리가 있는 이 38편이 7편의 대표적인 참회시 중에서 세 번째 참회시가 된다 합니다. 또 우리가 읽어가는 말씀 중에 또 이제 51편 우리가 잘 기억하는 시편일 겁니다.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하고 우리아를 살인으로 내몰았던 그것으로 인해서 나단 선지자의 방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의 죄를 지적하셨을 때 그가 침상을 적시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던 그 배경, 이 밧세바 사건과 관계된 배경으로 성경학자들은 추정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의 내용이 이 다윗의 생애 가운데 있어서 하나의 큰 굴곡점이 되는 그 사건, 이것이 하나의 바탕이 돼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간절하게 구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다 하겠습니다. 애가와 비슷한 성격을 갖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많은 애가들을 앞에서 읽어온 내용 중에는 대부분이 무고한 고난, 부당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그런 상황을 말씀드리고 그러한 무고한 고난을 향하는 대하는 그런 원수들로부터 벗어나게 해달라라는 것이 대부분이 애가가 갖고 있는 성격입니다. 그런데 이 참회시라고 하는 것은 원인이 대적들에 의해서라기보다 우선적으로는 자기가 범한 죄가 원인이 돼서 자신이 이런 공고하고 고통스러운 그런 상황을 맞게 된 것을 말할 때 그 원인이 바로 여기에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자신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의 내용을 내용적으로 좀 분류해보면 1절부터 4절에 이런 내용에서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짓누르는 원인자가 되신다. 주의 노와 분노, 주의 화살, 주의 손, 주의 진노 이런 표현들을 다윗이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신이 겪고 있는 이 고통은 하나님이 자신의 죄에 대한 징계로서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시는 것이다 깨닫고 고백하는 내용. 그 원인은 뭐라고 표현했느냐? 나의 죄, 내 죄악 때문이다 하는 사실을 고백하는 부분이 4절까지 표현됩니다. 그리고 이 징계의 고통이 그의 전 존재, 그의 모든 육체, 또 그의 심령, 또 자신 곁에 있는 가까이 지냈던 사람들, 또 그를 언제라도 넘어지기를 바라는 원수들에 의해서 전 존재가 이 고통을 주고 있다 하는 그런 것을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내용이 소개가 됩니다. 그리고 15절부터 마지막 절 내용에서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든 죄를 고마우면서 용서해 주시기를 바라고 이 모든 고통으로부터 건져주시기를, 구원하시기를 바라는 그런 내용이 소개됩니다.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절 가서 보시면 여호와여 주의 노하심으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고 주의 분노하심으로 나를 징계하지 마소서. 주의 노하심, 주의 분노하심 이렇게 표현합니다. 2절에서 주의 화살이 나를 찌르고 주의 손이 나를 심히 누르시니나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3절에서는 주의 진노로 말미암아 내 살에 성한 곳이 없습니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어서 3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하반절에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내 뼈에 평안함이 없나이다. 4절 앞부분에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가 올리는 기도의 첫 시작에서 주의 분노하심, 주의 노하심, 주의 화살, 주의 손, 주의 진노 이렇게 표현해서 자신이 당하고 있는 이 고통은 하나님께서 직접 자기에게 주시는 것이다 하는 사실을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원인은 나의 죄로 말미암아 4절에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겪고 있는 이 고통의 원인은 주께서 주시는 것이다. 그것은 자기의 죄악 때문이다 하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부분이죠. 그렇게 당한 그 고통의 내용들이 자기의 전 존재에 미치고 있다 하는 내용들을 이제 다윗이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있습니다. 5절 앞부분에 보면은 상처가 썩어서 악취가 난다 이렇게 표현했고, 또 6절에 아프고 심히 구부러졌다 종일토록 슬픈 중에 다닌다 이렇게 하나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7절에 이어진 말씀에 보면 허리에 열기가 가득하고 살에 상한 곳이 없다고 고백했습니다. 그의 마음은 8절에 보면 피곤하고 심히 상하였고 마음이 불안하여 신음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10절로 넘어가면 심장이 뛰고 기력이 쇠하여 눈의 빛도 떠났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이 자신의 온 몸, 또 자신의 마음, 자신의 심령에 이런 고통이 온전히 미치고 있다 하는 사실을 호소하죠. 11절로 가면 자신의 측근에 있는 사람들,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다 자신을 떠나는 그러한 외로움, 이것을 또 표현했습니다. 사랑하는 자, 친구들, 친척들조차도 다 나를 떠난다고 말합니다. 이때 원수들이, 또 대적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원수들이 또 자신을 해하려고 도모하는 상태에 있다고 말합니다. 12절에 보면 대적들이 종일토록 나를 해하려고 도모합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또 15절, 16절 내용에 보면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내가 주를 바라사온 내 주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이렇게 말하고, 16절에 두렵건대 그들이 나 때문에 기뻐하며 내가 실족할 때 나를 향하여 스스로 교만할까 하였나이다. 이 악인들은, 대적들은 다윗이 이런 모습을 보고서 아주 기고만장하는 그러한 태도를 다윗에게 보이고 있다 하는 사실을 하나님께 말씀을 드린다는 겁니다. 사람이 특별한 원인이 없어도 이렇게 마음이 약해지고 또 몸이 아프고 하면 그런 연약함을 틈타서 원수 마귀는 그런 연약함을 통해서 또 여전히 우리를 공격해 와서 더 낙담하게 만들고 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멀어지게 만드는 일들을 계속 꾸며대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의 내용에서는 자신이 범한 중한 죄 때문에 자신의 전존재에 이런 고통이 닥치고 있으니 이 원수들이 얼마나 기고만장하게 해서 이 다윗을 괴롭히고 또 이를 어떻게든지 쓰러뜨리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하는 겁니다. 죄 가운데 있을 때 날 가까이 찾아오는 이 원수들, 이것은 항상 있는 일입니다. 죄 가운데 없어도 유혹해서 원수가 찾아와서 우리를 죄에 빠지게 만들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려고 한다면, 하물며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는 두말할 필요가 없다 하는 겁니다. 바로 그러한 상태를 하나님께 다 호소하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되기까지 우리가 아는 바처럼 다윗은 이렇게 되기까지도 적지 않은 시간이 걸렸어요. 아무도 모르게 은밀하게 그 범한 죄를 숨기고 그것을 없는 것처럼 무마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시간들 동안 그 죄가 자신을 짓누르고 그의 심령에 평안함이 없고 그의 고통이 전 존재에 닥치게 되는 그런 일들을 그가 깨달으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호소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 하나님 앞에 호소하게 되는 이 시점 자체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왜냐? 하나님 앞에 나왔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아픕니다. 제가 이렇게 고통스럽습니다. 그 원인은 다 제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짓눌러서 나로 하여금 이 죄 가운데 있지 못하도록, 죄 가운데서 평안함을 얻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겁니다.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자기의 아픔과 고통을 호소하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 나오는데도 참 힘든 일이다 하는 겁니다. 근데 나와야 되죠. 나오면 이렇게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숨길 것이 없이 다 그분 앞에 터해내고 고백하게 되는 거죠. 이러한 모습을 그가 표현하면서 이제 이 기도의 가장 핵심에 그가 이르게 됩니다. 그 내용이 15절부터 마지막 절 내용이죠. 어떤 내용입니까? 자기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원수의 손으로부터, 이 죄악의 고통으로부터 건져 주시기를, 구원해 주시기를 간절하게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주시는 그 진노를 통해서, 진노 혹은 징계를 통해서 그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게 되고 그 하나님을 다시 찾고 붙들게 되면서 자신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수들로부터 구원해 주시기를 호소하는 내용이 이제 15절 이하에서 소개되고 있습니다. 15절에 보면 내가 주를 바랍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내가 주를 바라사오니 이렇게 표현했죠. 마지막 22절 끝부분에서 뭐라고 끝납니까? 주 나의 구원이시여, 주님만이 나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이렇게 그가 호소하면서 내가 주님을 바랍니다. 이렇게 표현했고 18절로 넘어가면 내 죄악을 아뢰고 내 죄를 슬퍼합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에 무슨 변명이 필요하겠습니까? 변명 없는 고백이죠.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다. 자기의 죄를 범했던 그 죄를 슬퍼합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핑계나 변명을 대는 게 아니죠.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 위부쓰고 의로우셔서 우리의 죄를 모두 고백할 때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변명 없는 고백. 모든 걸 아시는 하나님 앞에 무슨 변명, 핑계가 필요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에 대하여 진실하게 고백하고 사죄의 은혜를 구하는 것, 참 중요한 일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죠. 21절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아뢰입니다. 마지막 절에서는 속히 나를 도와주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구원을 호소하게 됩니다. 이게 이 시편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이루고 있는 거죠. 우리의 죄에 대하여 우리가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되느냐 하는 것을 우리는 본 시편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늘 우리가 가지고 있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숨기거나 모른 채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빨리 그 죄로부터는 벗어나야만 돼요. 이런 죄로부터 벗어나지 않을 때 우리의 몸,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혼이 대단히 고통에 눌리고 짓눌려버리는 일들이 따라오게 됩니다. 원수 마귀는 더욱더 기고만장하게 우리를 계속 찔러댈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죄 가운데 있을 때 이 원수는 더 가까이 찾아와서 우리를 계속 우리의 심령과 우리 몸을 노략질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죄라고 하는 것은 크든 작든 우리의 모든 죄는 빨리 하나님 앞에 토해내고 회개하고 우리로 하여금 그 죄로부터 빨리 벗어나는 것이 우리 성도들이 신앙의 걸음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것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된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로부터 벗어나게 하시기 위해서 징계라고 하는 수단을 사용하시기도 합니다. 이 징계는 유익하죠. 어떤 면에서 그럴까요? 우리가 죄로 인하여서 영혼의 깊은 잠에 있을 때 우리의 그 영혼의 깊은 잠으로부터 깨어 하나님 앞에 돌아오도록 하시는 그러한 유익을 가져다 주죠. 죄가 우리를 더 삼켜버리지 못하도록 하나님은 징계를 통해서 우리를 돌아서게 하신다는 겁니다.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그 무서운 심판을 궁극적으로 당하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일시적인 징계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 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돌이키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징계를 통해서 우리를 유익하게 하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징계조차도 유익하다. 그러나 악인들의 관계에서는 심판입니다. 심판. 이 심판이기 때문에 우리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때로 주신 이 징계는 심판이라기보다는 우리를 경성하게 하고 깨우치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와서 더 큰 죄에 빠지지 않도록 궁극적인 무서운 심판을 받지 않게 하시려고 우리를 다시 하나님 앞에 회복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수단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징계에 처할 때라도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우리의 회복을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 늘 구하면서 살아야 되겠고, 징계가 아니더라도 우리의 삶에 공고함이 닥치게 될 때는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을 호소하고 말씀드리면서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야 된다 하는 겁니다. 진정한 회개도 하나님의 은혜로운 선물입니다. 죄를 값을 받아야 되는데 죄값을 면제해 주신다고 말씀하면서 돌아오라고 하시는 거죠. 그래서 죄를 범하면 그 죄값을 마땅히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에 호소해서 의지하고 그의 자비로우심을 구하는 자들에게 그 죄의 값을 당하지 않고 무상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셔서 하나님의 곁에 가까이 두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회개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알고, 이것은 복음의 약속 안에 포함되어 있는 하나님이 이 은혜를 구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특권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를 죄로부터 건져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우리가 연약해서 때론 유혹을 통해서 죄 가운데 빠지게 될 때는 빨리 이 죄로부터 벗어나는 그러한 자세가 필요하다 하는 겁니다. 이 교훈들을 마음에 새기면서 더 남은 생애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